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지난주에 엘리우드 킵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마라톤 선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도쿄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킵초기는 어제 26.2마일 코스를 2시간 8분 38초에 완주했습니다. 2등을 차지한 사람보다 자그마치 80초나 앞선 그런 기록이었어요. 킵초기는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선수들과 가까이 함께 뛰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뛰다가는 다른 선수들과 친근하게 주먹 인사를 나누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도 했다라고 그 기사가 보도되어 있더군요. 어제 이 도쿄올림픽 마라톤에서는요, 모두 106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20-30명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 마라톤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20명, 30명 정도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킵초기는 마지막까지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고 해요. 경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킵초기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는 다른 선수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킵초기 선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많은 관중들의 환호 가운데 엘리우드 킵초기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으로 킵초기는 올림픽 마라톤을 2번 연달아 우승한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킵초기가 계속해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줄 것을 세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반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은 킵초기처럼 잘 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우드 킵초기의 기술과 생각과 이론과 훈련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킵초기는 뛸 때에 평평한 발 자세로 가볍게 땅을 밟는다고 해요. 이런 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저장하는 데에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뒤꿈치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게 아니고 평평한 발로 그렇게 한답니다. 또 사람들은 킵초기가 얼마나 넓은 발걸음으로 또는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지 이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킵초기는 1분에 180번 걸음으로 달린답니다. 굉장히 빠르죠. 1분에 180번이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이 사람의 키와 모든 신체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무릎과 엉덩이와 몸의 경기 가운데 무리가 덜 간다고 해요. 이런 방식은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에너지를 극대화한다 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해요. 제가 뭘 압니까?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킵초기는 다른 케냐 선수들과 함께 팀을 형성해서 뛴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4명의 케냐 선수들이 똑같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마치 날아가듯이 마라톤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딱 4사람이 아주 좁은 간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보면 여러분, 날아가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멋지게 마라톤을 뛰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킵초기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경기에 임하는 팀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어려운 그 경기 과정을 지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라톤을 더 잘 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엘리우드 킵초기의 마음 자세, 이론, 훈련, 그리고 그 경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선수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경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꾸준하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습득하게 되면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신앙의 발전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만 지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 출석은 계속 하지만은 매주,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참으로 뛰어난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을 내세웠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온전한 그런 의로운 모습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런 육체적인 조건은 무의미하고 도리어 해롭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율법적인 그런 의로움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자신의 그 영적인 신분을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미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완벽하게 의로우심이 아직 자신 안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성령님의 음성을 조금씩 더 따르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내가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뒷짐을 지고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또 주님의 성령께 협력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1교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면에 자기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깨우셔서 알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임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모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를 하다가 자신이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도중에 낮잠을 잡니다. 그동안의 거북이는 토끼를 추월해서 결승선에 거의 다가가게 되었어요.
뒤늦게 잠이 깬 토끼는 그걸 보고 열심히 달렸지만은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토끼와 같은 생각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지난 여러 수십 년 동안 나는 함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신앙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신앙의 그 긴장을 늦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교회는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발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뒷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와 같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리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참 탁월한 마라톤 선수를 방불케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지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버렸어요. 자신이 과거에 쌓아보았던 화려한 종교적인 업적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는 스승의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삶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주인의 아들을 돌보면서 집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하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안에서 잘 익히도록 가르쳤고요, 또 품위 있는 집안의 아들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이 하인들이 스승으로서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승들은 아버지와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를 대리해서 아들의 교육에 대한 작은 한 부분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요, 깊은 사랑으로서 최선을 다해 아들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그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주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밀이 자신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 성립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사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의 도를 생활화했던 진실된 사역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세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어떤 문제의 인물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만심과 세상의 편안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고요, 세상의 욕망과 죄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세상에서의 쾌락과 만족에 그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각자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는 자신의 주장과 갈망을 내려놓는 스스로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험난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을 닮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곧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 나오미 오사카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뉴스 헤드라인을 탔습니다. 나오미 오사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대표해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거죠. 나오미 오사카는 일본인 어머니와 헤이티 나라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성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테니스를 배웠고 테니스 선수로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나오미 오사카는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해서 세계 랭킹 1위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대단한 거죠. 2020년도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 중 하나였어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나오미 오사카는 일본 선수로 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법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22세 나이가 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선수가 올해 10월 달에 22살이 된대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 규칙에도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둘 중에 하나 그 국가를 선택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오미 오사카는 이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선수는 미국 국적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을 대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니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올림픽 횃불을 받아서 마지막에 성화대에 점호하는 일본을 대표해서 그 일을 나오미 오사카 선수가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나오미 오사카 선수의 그 선택은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적으로는 조금 실망입니다. 미국 위에서 뛰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 뛰었다라는 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축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중 국적을 모두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귀한 영적인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그 하늘나라를 크나큰 기대감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과 죄로 고민하던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변화된 육신을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완전히 닮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영광스러운 장래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사람이 대영 제국의 군대 장교로서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에 파견되어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어요. 가봤더니 친구는 영국 장교인데도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오두막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옷도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들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입고 대강대강 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장교는 아주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서 살고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며칠을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장교가 영국 군대 정식 옷차림을 하고서 그 초라한 오막살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이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친구는 깜짝 놀라서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이곳 상황에 맞지 않게 이 장교의 정식 옷차림을 하고서 오늘 너는 오두막 그 집을 나오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장교는 친구에게 별다른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정식으로 옷차림을 하고 하루를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글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영 제국의 시민이자 또한 장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옷차림을 다르게 하고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해도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참 옛날 40년 전 훨씬 이전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옛날 흘러간 옛 노래인데 찬양팀이 참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는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혹시 이 세상에 너무 정들어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곳이지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너무나 우리가 꽉 거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 조금 푸시고 모든 것 조금 느슨하게 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유 이런 것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